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가끔씩 기도하고 자주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반대로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잘 되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햇빛을 주시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비를 주시고, 또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다 보니 마음이 게을러지고 또 느슨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되는데 굳이 꼭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젖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편적 은혜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거거든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나름대로 사업이 잘 굴러가고 가정이 잘 굴러가고 가족들이 편안하고, 이 모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조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생활이, 감사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때때로, 그저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한 일이 생각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여기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다. 감사는 기도의 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도가 잘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Yes, No, Wait. 응답해 주시는 거, No, 거절하시는 거, 세 번째, Wait. 그런데 이 Wait의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런 영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기다리라 라고 응답하시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내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 또는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CBMC 일산지혜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최근에 계속 우리 논의되고 있는 것이 우리 일산지혜가 연합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고양시 안에 10개 정도의 지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마 이게 1, 2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게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이트로 응답하는 이러한 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프로젝트, 중요한 일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에도 보면은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제목은 굉장히,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은 여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그 관리에게 가서,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달라고, 어떤 일을 이루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하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그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안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재밌죠? 아니, 하나님 보러 가는 거지 사람 보러 가는 건가요? 그런데 사람이 미워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거리낀 것이 있어요. 마음에 뭔가 거리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도가 막힌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막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편함, 껄끄러움,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단련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기도가 안 된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면서 인간관계도 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막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정면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그런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입니다. 이 땅의 삶은 절망과 좌절의 삶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절망과 좌절이 많다고 그럽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삶에 희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만 그런가요? 과거에도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환상은 바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꿈은 먼 장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보는 그 환상, 늙은이들은 꾸는 꿈, 그 꿈을 우리가 받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런 그 열정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